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글을 좀 먼저 소개를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언제 오실까? 잘 모르는 사람과의 첫 데이트처럼 설레이는 마음. 언제 오실까? 하염없이 핸드폰을 바라보며 당신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까?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오실까? 당신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언제 오실까? 택배 아저씨. 요즘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놨어요. 언제 오실까? 꼭 가지고 싶은 마음, 그들이 기다리면서 언제 택배 아저씨가 그거 가지고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 지난 주간에 이 자동차 저희 센서가 고장이 나서 잠깐 고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 때 저희가 출발을 해서 이제 찬이를 데리고 또 아내를 중간에 만나서 같이 이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 이제 운동화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축구화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식사하고 나서 잠깐 들렸습니다. 알아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조금 고민을 더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 축구화를 괜찮은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주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이유는 딱 그 사이즈에 재고가 딱 2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저희 아이 사이즈에 딱 재고가 있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물품을 몇 개 주문해봤는데 가끔 이제 다시 전화가 와요. 죄송한데 재고가 남아있는 줄 알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해서 재고가 없습니다 라는 연락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딱 2개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결제를 했지만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빠 발송이 됐어요? 언제 와요? 오는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아 참. 네, 감사하게도 어제 문자가 왔어요. 물건이 발송됐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아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문자가 왔다, 이제 물건이 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가 이걸 기다리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언제 올까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택배 물건, 젊은이들 기다리는 택배 물건이나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운동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는 신앙인들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을 그 주님을 기다려왔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다리게 하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만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옳은 것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잘 붙들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자신들이 온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줄 어떤 메시아와 구원자를 그들이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위대한 용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 혈통의 왕이 나와서 다시 다윗 때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이곳저곳 사람을 쫓는 모양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이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은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잔인하고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헤롯은 원래 이 안토니우스라는 이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유대 땅을 할애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안토니우스의 이 권한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롯이 왕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 땅은 헤롯이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안토니우스와 함께 펼쳐지는 전쟁 속에서 그가 3년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유대와 이수리아 지역의 이 통치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싸워서 이 땅을 얻었는데 백성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자신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 반쪽짜리 혈통의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두 가지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 하소모니아 가문이라고 해서 유대가 잠시 동안 독립을 했을 때에 그때의 왕족, 유대의 왕족이었던 이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끌어내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보잘것없이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화려하게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가 그를 왕으로 세웠던 안토니우스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둘이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헤롯을 왕으로 세워줬던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지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그 앞에 갖다 바치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의 결과는 무엇이냐?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 가지지 않았던 다른 영토까지도 헤롯에게 위임하게 되어집니다. 선물로 주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수완과 백성의 인기를 끌 줄 알며 그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의 왕들, 이 다윗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왕은 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 헤롯은 로마의 황제와 직접적으로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마저도 생길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 구원자와 같은 모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는 헤롯이 혹시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6절에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400명이 되게 적어 보이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를 이 목숨 걸고 쫓아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따라갔을 때 유대 곳곳에서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 소문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 가졌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후 호적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이 호적을 시작했죠. 호적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도 그때에도 또 다른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랐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가 궁금해하고 이리저리 정말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찌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기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는 그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하면 이곳에 몰리고 저곳에 몰리고 이곳이 대단하다 저곳이 대단하다 이리저리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묵묵히 잠잠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이 과정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잘못된 종말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온다,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와야 한다. 많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다 버리고 그것으로 잘못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에 묵묵히 잠잠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갑자기 뭔가 어떤 이 변화를 일으키고 갑자기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잠잠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절에는 그가 성령을 통해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저곳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찾고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은 개인적인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 7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삶을 과부로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자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돌보고 개인의 어떤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성전에서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 속에서 궁핍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붙들고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 역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성전에 머무르며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때 찾아다니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삶은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찾고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삶이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다림은 초조함과 어떠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요동이 일어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곳에 큰 일이 있다 저곳에 대단한 일이 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곳저곳, 그 당시에 헤롯이 메시아인 것 같다, 드다가 메시아인 것 같다, 유다가 메시아인 것 같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흩어졌지만 이들은 묵묵히 성전에 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게 되었지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독특한 것은 할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서 사가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미 그 사건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과거의 할례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의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속건제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한 달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나 아니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것이 나오게 된 이 계기는 이 출애굽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을 건져주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처음 낳고 이 아들을 처음 낳게 되어지면 이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를 사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성전의 세금을 드리죠. 이 제사장에게 오세겔을 주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시 사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세겔은 무엇을 위해 쓰느냐? 내 자식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 속건제가 드려지고 나면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남녀 차별인데 아들은 난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갈 수 있고, 그리고 딸이 태어난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하는데 80일 후에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정결 예식도 있지만 해산을 하고 나서 보호와 돌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집안에서 머물면서 이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 여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들이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12장은 어린 양 한 마리와 어린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드릴 만한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뭐냐?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하여서 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부가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이 두 부부가 제사를 하러 드리는데 이들의 상황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2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와 또 속건제와 정결 예식을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내가 대리하여서 섬기고 키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할례라는 이런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언약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그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를 들면 어느 대형 마트에 가면 성도님들끼리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몇 시에 만날지도 몰라요. 약속도 안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한기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한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미리 알거나 좀 어떤 이제 영향이 끼쳐질까봐 외부에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속 장소가 서현역이었어요. 서현역에 어디에서 이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한경원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으면 항상 긴장이 됐어요. 왜 긴장이 됐냐면 목사님이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항상 먼저 가가지고 이쪽에서 오시나 저쪽에서 오시나 어디서 오시나 이게 긴장한 모습으로 제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으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래도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그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을 때에 이 시므온이나 안나는 약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사실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안나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거기서 먹고 자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알았죠.
근데 이 어떤 사인으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연처럼 보여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단 하나로 설명하고 있죠. 이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 이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만남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한 만남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질 수 있어요. 우연히 이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모든 과정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였고 성령을 따라 기다렸고 성령을 따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입니까? 계획된 것입니까? 계획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 만남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옆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이 성도들을 만난 것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모이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해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종종 꿈을 꾸고 와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꿈을 꾸고 나서 이게 특별한 꿈 같다, 이 꿈의 해석을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게, 물론 성경에 이제 꿈 해석이 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해달 별을 통해서도 징조를 보이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이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 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좋은 기회나 아니면 어떤 위기를 내가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꿈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것에 대한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향해 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 실패하거나 모르면 잘못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는 꿈을 꾸거나 징조가 있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런데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묵묵히 잠잠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꼭 무엇입니까? 내가 꿈을 꾸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것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긴박하게 뭔가가 되어질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어서 이것저것에서 물으러 다니다 보면 꼭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감추시기도 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일까요? 그가 결혼도 했을 수 있고요, 그가 제사장이나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많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오늘 단 한 가지의 기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입니다. 그 대부분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삶입니다. 안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나의 삶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과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서 살았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므온 인생의 목적과 그의 모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나니까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후회도 남기지 않고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이 땅에 산 목적, 시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안나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에 남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소외되어지고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직접 만나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면에 오늘 시몬과 안나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무엇입니까? 날마다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 행복을 목적으로 삼기도 하고 마치 자신의 어떠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평안함도, 우리의 안락함도 신앙의 목적,
목표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요, 신랑보다는 신랑이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저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저 배경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는 뭘 좀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이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이 이 결혼 대상자가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자신만의 계획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와 결혼한다, 또는 내 자녀가 그런 대상자와 결혼하게 되어진다,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좋은 관계가 있고, 교회에 오면 많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증거로서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을 목표 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예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내 속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목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그러한 신앙생활의 이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초점 맞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혹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택배나 운동화는 아닌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그곳, 그 물건, 그 사람, 그렇게 기대하고 열망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제 오시는가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오시는가 기대함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 신앙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떠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스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자체가 잠시 희미해지거나 내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러한 기대와 열망,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만남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